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인생의 항해에는 언제나 맑은 날, 잔잔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거센 파도와 사나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몰아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 풍랑이 몰아쳤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함께 타신 배도 이렇게 풍랑에 물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제자들만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마가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든지 예수님이 안 계시든지 여전히 풍랑은 인생에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을까? 약속의 땅의 기근이라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또 지킴받고 이런 말씀만 편식하게 되면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몰아칠 때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평안하게 복받고 형통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심지어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쳐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그 뉴스가 있어서 일본 열도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의 엄마가 생활고로 인해서 자기 아이를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몇 명을. 뭘 말합니까? 인간은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극에 달하면 자식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풍파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평강의 하나님이, 또 오늘 본문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평강과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30대 후반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죽을 병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현재의 고난을 하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이것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고 장차 우리나라에도 다가올 예견된 고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은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받는 고난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온 표현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이 땅의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요 잠시예요.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주 묵직한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믿음과 사명으로 고난받은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매맞는 고난, 이런 고난은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은요, 그 환난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인생에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하늘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장차 다가올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저 문을 펑 차고 이슬람 테러 세력들이 쫙 달려와서 총뿌리를 겨누르고 한 사람씩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알라 믿고 살래? 예수 믿고 펑 죽이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한테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알라 믿고 살래? 그럼 여기 지금 300명 넘는 성도님들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 믿고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으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겠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믿음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왜?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사람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세 번째 저주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의 초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현장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 시인하고 죽겠다는 믿음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바란다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두려움을 영생의 평안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 미네소타주 레드레이크 폴스에 있는 성 요셉 공동묘지에 이색적인 공고가 신문에 게재됐는데 그 내용은 11월 15일부터 겨울 3개월간 문을 닫겠사오니 그 사이에는 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공동묘지 문을 닫을 거니까 제발 죽지 말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그러자 그 마을의 목사님이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교회 게시판에 즉시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붙였냐면 죽음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죽음은 휴일이 없어요. 주로 목회자들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쉽니다. 근데 월요일 날 초상 남은 쉴 수도 없어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이 죽음의 원칙을 피해가거나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우린 이게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고 선배가 죽고 친구가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태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은 알지만 그 사실을 믿기는 싫어한다. 죽는다는 건 머릿속으로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텐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육체라는 이 텐트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날 이 육체라는 텐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정말 끝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인 육체가 죽음으로 무너지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자동으로 나는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내 육체에 장막집이 있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내 영혼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하면서 하늘에 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친구분들 중에 천주교인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주교인 친구에게 너 죽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면요, 천주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게 천주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쳤어요. 옮겨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린 유한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육체라는 장막집인 텐트가 무너질 날도 우린 몰라요. 젊고 건강하다고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젊었는데 사고로 한 번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옆에 달린 십자가상의 강도가, 내가 보니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죄값을 치러서 이렇게 사형수가 돼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오늘을 믿음과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해서 우리 심령을 강팍해요. 우리 심령이 강팍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말씀 읽기 싫어져요. 그리고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순간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순간 쇠잔해지듯이. 그러나 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활짝 핀 꽃이 어느 순간 져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활짝 핀 20대가 있다면 이제 30대부터는 져버려요. 그리고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게 육체라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는 걸 알지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시간이 흐르면 육체는 후패하고 썩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후패하고 썩어지는 육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육체는 후패하고 썩어지나 우리의 속은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몸이 뭔가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몸은 육체는 쇠잔해져. 그러나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의 강점이 뭐냐면요, 육체는 비록 쇠잔해지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맑아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정말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영적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주어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은 영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영생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너무나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또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또 우주 여행을 한다라고 해도 이 세상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체해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의 특징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사랑하고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고 다윗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고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정말 썩어질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변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